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따라 우리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할 수 있는 은혜와 믿음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부족한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사오니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안에서 주의 말씀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나눌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주님 전에 찾아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늘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누가복음 10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시면서 이웃에 관한 이야기를 이 시간에 함께 좀 나눴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웃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또 함께 은혜를 또 생각해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이웃이라고 하는 단어의 해석은 여러 가지 해석이 있겠습니다만 특별히 이 사전적인 의미로 볼 때 서로 가까이에 인접하여 사는 집, 그리고 가까이 위치에 있어서 경계가 서로 접하여 있음이라고 하는 말로 해석을 해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웃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이웃을 만나고 있는지, 또 여러분들 주변에는 어떤 이웃이 존재하고 있는지 한번 우리가 잘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도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웃이라고 하는 개념의 학문적인, 어떻게 보면 사전적인 의미를 이미 우리가 통해서 알았습니다만, 과연 좋은 이웃은 어떤 사람이 좋은 이웃일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지나가면서 인사를 나누고, 그리고 작은 음식이라도 마음을 담아서 나눌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주변에 있을 때 우리는 좋은 이웃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우리는 좋은 이웃을 만났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면 좋은 이웃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서로 나누어지는 삶이 좋은 이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물질만 나누는 게 아니라 좋은 일이 있으면 함께 기뻐해주고, 또 행복한 일이 발생하면 또 그 행복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진정한 이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혹여라도 여러분 우리 주변의 사람이 함께 슬퍼하면, 슬퍼한 일이 생기면 함께 슬퍼하고, 또 괴로운 일을 만나면 그 괴로운 일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이 저는 개인적으로 참 좋은 이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가져보게 됐습니다. 사람은 나누어 가짐으로써 굳게 맺어지고 하나가 되는 경우들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즐거움을 나눌 때는 그 즐거움이 몇 배로 늘어나고, 괴로움을 나누어 가질 때는 그 괴로움이 훨씬 더 줄어든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러분 살면서 얼마나 많이 경험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이웃이란, 이것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더불어서 주변에 많이 있을 때 우리는 좋은 이웃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주변에는 어떤 좋은 이웃이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좋은 이웃이 있으면서도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왔는지, 아니면 내가 과연 이런 좋은 이웃이 되어주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는 좋은 이웃과 더불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와 늘 함께 생활하고 매일 일상에서 만나고 또 생활하고 계시는 우리 주변의 이웃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웃 간의 관계에서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교회가 주변 사람들에게
이웃이 되어주는 교회. 여러분, 이건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실제적으로 여러분, 이 사상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도들도 좋은 이웃이 되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가 지역사회에 좋은 이웃이 되어주는 교회가 진짜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난 90년의 역사 동안에 여수시 봉산동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지역을 섬겨오는 교회였습니다. 일제시대에 나라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국민들, 특히 주민들의 마음들을 함께 위로하고 교회가 태동이 됐고, 또 6.25 동란이라고 하는 민족의 어려움 앞에서도 그 어려움 가운데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그 백성들을 위로하고, 그리고 현대에 발전되는 과정 속에서 수많은 어려움이 공존하고 동존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교회가 이웃 사람들에게 희망이 됐던 것은 사실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제는 90년의 역사를 가진 교회로서의 봉산동의 모든 역할을 다 마치고 저희들이 이제 새로운 성전으로 이주를 해오고, 그리고 어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지역 주민들을 초청하는 그런 초청 행사를 성대하게 잘 마치게 됐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사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100년을 향해 나가는 우리 여수영락교회가 정말로 주변에 이 사람들에게 이웃이 되어주는 교회, 그리고 즐거움은 함께 즐거워하고, 그리고 고통은 함께 나눌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고,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요 축복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한 율법교사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율법교사는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5절의 말씀에 보면,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율법교사에게 되물었어요.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이런 율법교사의 말에 이런 대답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6절의 말씀에 보니까,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라고 하는 말씀으로 그 물음에 대답을 해줬습니다. 예수님께 나온 이 율법 교사는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돼요. 바로 이 사람은 율법을 가르치는 율법의 전문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다른 말로 말하면 서기관, 그리고 교법사라고 하는 말로도 불리울 만큼 율법을 해석하는 데는 남보다 굉장히 뜨거운 그런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오늘 성경에 소개되고 있는 율법 교사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율법 교사가 10계명의 대신 계명과 대인 계명을 요약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고, 그래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 율법 교사의 대답이 옳다고 하셨고, 그리고 그 계명대로 하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어요. 율법 교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후에 물러가지 않고 또 한 번 이런 물음을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29절에 보면,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요까?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내 이웃이 누굽니까? 내가 누구를 사랑하고 내가 누구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될 그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고 하는 이런 사실을 예수님께 묻습니다. 오늘 여러분, 율법 교사는 예수님께로부터 그의 대답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인 답변을 듣고 보니까 이번에는 자신의 선행을 과신하기 위해서 나의 이웃이 누구인지를 예수님께 되물었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처럼 사랑해야 될 바로 그 이웃이
누구입니까? 오늘 율법교사가 예수님의 말씀에 답변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내가 예수님처럼 사랑을 베풀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야 할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은 율법교사의 심정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또 생각해 보면 왜 이런 말을 계속 묻고 있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유대인들은 굉장히 편협한 이웃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자기 부류에 있는 사람, 자기와 똑같은 사람만 자기의 이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이 전해지자마자 그러면 내 몸같이 사랑해야 할 그 이웃이 누구입니까? 자기를 과신하고 싶어 했고 자기를 나타내고 싶어 했던 율법 교사의 바로 이런 자만심이 이 속에 담겨져 있는 모습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특히 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의 이웃과는 세리나 서민은 제외하고 같은 계층의 사람들로 국한되어 있는 형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내 이웃은 바로 바리새인들이나 그 다음에 서기관들이나 유대인들이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답변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율법교사는 아마도 그의 친족이나 인근의 같은 유대인들에게는 선을 베풀었던 인물이었던 것으로 우리가 생각이 돼요. 설마 예수님께서 사랑의 대상자가 다른 사람이라고 말할 것이라고는 이 율법교사는 전혀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교사의 이 질문은 민감한 문제의 질문이 아닐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내가 비유로 너에게 내 이웃을 말해주겠다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의 말씀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유명한 말이잖아요. 그리고 이 말씀을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하시면서 참으로 여러 번 들어봤을 그런 설교의 말씀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오늘 이 시간 이 관점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과연 우리의 이웃이 누구인가를 생각해 볼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는 굉장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이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우리의 이웃이 누군가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정리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는 당시에 실존해 있는 사건들을 가지고 예수님이 설명하신 내용이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여리고는 해면보다 약 250m가 낮은 지역에 있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루살렘은 해발 750고지에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오는 길은 굉장히 급경사로 내려와야 되고 그 길이가 한 1km 정도가 되는 급경사를 내려와야 되는 아주 고도가 심한 그런 지역이 아닐 수 없어요. 예루살렘은 상당히 고원지에 돼 있었고 여기서 말한 여리고는 굉장히 낮은 지역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높은 지역에서 낮은 지역으로 내려오는 그 길목에는 굉장히 위험한 요소가 많이 산적해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지형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산적들이나 그 다음에 남의 물건을 약탈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거기에 존재하고 있었고 굉장히 위험한 요소들이 많이 충분히 거기에 소재되어 있는 그런 지역이 바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오는 지역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실제적으로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도 그 지역에는 강도들이 출현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길은 산악지대를 통과하는 길이기 때문에 길은 험하고 또 숲과 동굴이 특히 많은 지대라 강도가 나타나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이 길을 홀로 여행한다는 것은 위험을 자초한 일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같은 당시의 상황을 배경으로 강도 만난 사람을 예로 들어서 바로 내 이웃이 누구인가를 설명하려고 한 것이 바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의 말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본문의 말씀, 이 비유에 등장하는 세 부류의 사람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진짜 우리가 돌아봐야 할 우리의 이웃은 어떤 사람인가, 과연 어떤 사람이 우리의 이웃이고, 그리고 우리는 어떤 사람의 형태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우리는 오늘 등장하는 세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고, 과연 나는 어떤 사람과 같은 이웃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교회는 여러분 새롭게 이제 2주를 해왔기 때문에 우리는 주변의 사람들과 이웃간의 아름다운 관계를 잘 맺고, 그리고 이웃의 사람들을 전도하고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결단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등장하는 첫 번째 사람이 바로 누구냐 그러면 제사장을 등장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과연 나는 오늘 이 제사장 같은 사람인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본문 31절 말씀에 보면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제사장은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라는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제사장이라고 하면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도와줘야 된 것은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왜 이 제사장이 강도 만난 사람을 피하여 도망갔을까? 한번 여러분 이 자신을 생각해 봐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리고에는 예루살렘과 지리적으로 가깝기 때문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곳이 바로 여리고라고 하는 지역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본문에 등장하는 이 제사장은 성전 봉사를 마치고 퇴근해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자기의 봉사를 다 마치고 자기가 있는 집으로 내려가는 것이 바로 오늘 제사장의 모습이었을 거예요. 제사장은 강도를 만나서 피 흘리는 채로 쓰러져 가고 신음하고 있는 사람을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러나 제사장은 강도 만난 이 사람을 피하여 얼른 지나가 버렸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의 3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제사장은 이스라엘의 예배를 보존하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중재했던 직책으로서 아론의 후손들이 바로 제사장들이 했던 역할이었습니다. 제사장이 성전 복무를 감당할 때 꼭 지켜야 할 규례가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레위기 말씀 21장의 말씀에 보면 그 규례 규칙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무엇이냐 그러면 제사장은 절대 피를 만져서는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체를 만지면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일정 기간 동안에는 성전 봉사의 일을 할 수 없도록 바로 그 직무에 규정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의 역할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강도 만난 사람은 당장 돌보아 주지 않으면 안 될 도움이 필요한 절대적인 형편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제사장은 이 형편에 처한 사람을 보고도 오늘 성경에 보니까 못 본 척 피하여 지나갔다,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사장은 지금 죽어가는 강도 만난 사람, 빨리 선을 써야 할 사람을 그냥 놔두고 피하여 지나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이 판단했을 때
자기의 집으로 내려가는 길에 만났던 강도 만난 사람은 거의 죽게 되어서 시체로 될 뻔한 사람인 줄로 판단을 했기 때문에 피를 만지지 말라,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율법적 규례가 있었기 때문에 이 제사장은 피하여 지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율법에 기록된 대로 말씀해 보면 제사장은 아무런 잘못이 그에게서 발생하지 않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비록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자기의 직무에는 충실한 사람같이 보이지만 누구보다도 더 동족을 보살피고 돌봐줘야 할 의무를 저버리고 강도 만난 자를 위하여 감으로써 이웃사랑의 계명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위를 했던 제사장의 역할을 주님은 책망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제사장은 강도 만난 사람에게 있어서는 타인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사장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지를 못했어요. 다른 사람의 피해를 보고,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보고, 다른 사람의 고민되는 일을 보고도 우리가 그 일을 피하여 지나간다면 우리도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지나가 버린 제사장과 똑같은 사람의 모습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두 번째 사람은 레위인 같은 사람의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말씀해 보면 32절에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라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레위인은 우리가 여러분 이미 소개한 대로 제사장의 이 아론의 계열에 속한 사람으로 제사장을 도와서 성전에서 성전의 기구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감당했던, 바로 제사장의 제사 드리는 역할을 보조했던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오늘 레위 사람들의 모습이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율법의 모든 규례를 잘 알고 또 그것을 생활로 실천하기를 힘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알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규정도 잘 배웠던 사람이 바로 레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레위인이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난 곳은 얼마나 위험한 지역인지를 우리는 여러분 설명을 통해서 알고 있잖아요. 잘못하면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를 만난 것처럼 나도 거기서 꿈을 그리다가는 똑같이 강도를 만나서 이렇게 거의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빨리 알고 있는 사람이 레위 사람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 레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을, 여러분, 이런 상황을 직면했다고 하는 것은 조금 더 머물러 있다가는 큰 문제를 당하면 자기 자신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빨리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레위 사람은 이제 이 상황에서 빨리 그 위험 지역에서 자기도 피하여, 그리고 그 위험 지역을 피하여 지나가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소위 하나님에 대한 경건만 강조하면서 이웃의 아픔에는 철저히 외면하는 요즘 시대의 거짓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거짓 성도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사람이 바로 레위 사람의 모습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말로만 그리스도의 사랑 외치면서 생활에서는 전혀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지 못하는 현대인들의 모습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남의 일에는 관심도 없고 하물며 하나님의 일에도 관심도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오늘 여러분 소개하고 있는 것이 바로 레위 사람들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도 레위 사람은 제사장처럼 피하여 지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여러분, 레위인도 이렇게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어주지 못했던 사실을 우리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사람들, 제사장,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열심히 위해서 봉사한다고 하는 사람들, 레위 사람들, 어느 누구 하나도 아픔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마리아 사람을 보고도 다 피해가 버리는, 그들은 입술로는 하나님 앞에 내가 경건하게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고백할 줄은 몰라도 실천적인 모습에서는 주님께로부터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대상이 바로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의 모습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이 사랑이 식어지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사랑이 식어지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도 식어진 것은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만큼 이상으로 이웃을 사랑해야 할 막중한 사명, 그리고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고 특권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을 사랑해야 할 특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의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할 사람들이 바로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이것은 세상을 향해서만 아니라 오늘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해야 할 막중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사명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성전 안에서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이었고 누구보다도 이웃을 사랑했다고 고백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을 만나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던 대인 계명은 잊어버리고 이것을 만약에 시체를 만났을 경우에 이런 위험지역에 내가 계속 머물러 있을 경우에 나는 하나님의 율법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피하여 지나가는 것은 주님께로부터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요소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웃의 아픔에 대해서 외면하거나 그리고 그것을 못 본 채 지나가는 성도가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진정한 이웃이 되어줄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세 번째 등장하는 사람은 사마리아인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33절 보면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라는 말씀이 기록됐어요.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라는 말씀이 두 번 연속 나왔지만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겼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은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의 포로 시기에 그 땅에 남아있던 백성들과 그 땅으로 이주하여 들어온 이방인들과 사이에 이렇게 생겨난 혼혈 자손들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상종도 하지 않았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상종도 하지 않았던 사마리아 사람들의 예를 예수님이 들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이런 이유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로부터 멸시를 당하고 천대를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는 상종도 하지 않았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어떤 사마리아인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상처를 치료하였고 짐승에 태워 가까운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정성껏 밤새 그 환자를 돌보아 주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에요. 이튿날에는 데나리온 2를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고 강도 만난 그 사람을 잘 돌보아 달라고 부탁을 하고 혹시 비용이 더 들면 내가 장사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그 비용을 대신 지불하겠으니 이 강도 만난 사람, 바로 이 사람이 나을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했던 것입니다. 35절 말씀 보세요.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들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그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사마리아 사람이 주인에게 당부하는 말이 아닐 수 없어요. 내가 돌아와서 비용이 더 들었으면 그 돈을 지불하겠다. 이 사람이 나을 수 있도록 당신이 좀 도와달라. 우리가 이런 말을 하는 걸로 봤을 때는 피치 못할 사정으로 지금 떠나야 할 입장이 바로 이 사마리아 사람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강도 만난 자를 만나서 지체가 되어진 것이죠. 그 당시에 주막에 하루에 숙박비가 얼마나 됐냐 그러면 32분의 1 데나리온이었습니다. 32분의 1 데나리온이라 하는 것은 하루에 하루에 일꾼이 하루에 얻을 수 있는 돈이 바로 1 데나리온이에요. 1 데나리온. 그러니까 주막에서 하룻밤을 자는 비용이 그 1 데나리온의 32분의 1이라 그러면 한 데나리온이면 한 달을 숙박할 수 있는 돈이라고 말해요. 그러면 데나리온 2를 줬으니까 2달 동안 그 환자가 그 숙박소에서 머물 수 있는, 주막에서 머물 수 있는 그런 돈을 지불했으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굉장히 큰 돈을 지불하고 사마리아 사람이 길을 떠났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이 어려움을 당했다, 경제적으로든지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과연 이웃에게 이 정도의 액수를 지불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가? 내 가족, 내 친척, 내가 잘 아는 친구 말고 처음 만나는 사람,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던 사람, 이런 사람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과연 우리는 사마리아 사람처럼 이렇게 대신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에게 다시 그 돈을 청구할 목적으로 이런 돈을 썼을 것 같아요? 아마 그러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많은 돈을 사마리아 사람은 대충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쓰기 위해서는 이 돈이 너무 컸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내가 돌아와서 다시 그 들어간 비용을 더 지불하겠다. 이렇게 한 말은 정말로 이웃에 관한, 또 이웃을 얼마나 사랑해야 되는 바로 이 사마리아 사람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될 수가 있느냐? 오늘 여러분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과연 누가 내 이웃이 되겠습니까? 과연 우리는 어떤 사람을 이웃이라고 말할 수 있고 여러분들은 과연 그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주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는 이야기예요. 율법 교사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고 물으시니까 오늘 대답하는 이 말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 이웃입니다.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36절과 37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이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오늘 여러분 여기 말씀해 보니까 이르되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누가 대답하는 거예요? 율법 교사가 대답하는 겁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러자 예수님이 율법 교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헬라어로 포이에이라는 말씀이에요. 포이에이. 포이에이, 이 말은 두잉하지 말고 머리로만 알지 말고 액션하라 그 말이에요. 액션하라. 우리는 알기로는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말을 너무 잘 알고 있지만 doing, 알고는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액션이 없어요. 행동하지 못하는 거, 행동하지 못해요. 듣기는 너무 많이 들었는데 행동하지 못하는 것은
죽은 거나 마찬가지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돌보는 거야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머릿속에는 다 있어요. 두잉 알긴 알아요. 포이에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뭐냐? 지속적으로 행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야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될 수가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명령은 이웃사랑을 민족적, 종교적 카테고리 속에서 생각하고만 있지 말고 스스로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던 율법교사와 교만과 위선을 완전히 꺾어버리기에 충분한 위험 있는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봐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알고만 있지 말고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지역의 이웃을 초청해서 함께하는 잔치, 함께하는 이 일에 나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교회가 이 일을 하면 함께 동참하고 함께 헌신하고 함께 충성하고 함께 우리가 서로 간에 빚진 마음으로 우리가 같이 나누는 그런 신앙의 자세를 가질 때 우리는 이웃의 주변의 이웃이 되어주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이건 구호로만 되어지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도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왔던 것 같이 그렇게 할 줄 아는 좋은 이웃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은 주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기에 우리는 그 명령을 순종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의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마리아 사람이 선한 이웃이 되어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파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서 우리도 교회가 성도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날리게 되고 그리고 선한 이웃이 될 수 있는 아름다운 사명을 믿음으로 감당해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는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주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웃이 되어주는 교회 그리고 그런 말씀에 순종해서 날마다 지속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행할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과 믿음을 가진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 여수영락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어제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높일 수 있는 아름다운 일을 잘 마치고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정말 헌신적으로 정말 주님의 일에 충성했던 저들에게 하나님의 위로하심의 역사가 충만케 역사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